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때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가 6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졸다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이 임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염두하고 있어야 될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자매가 기도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내가 뭘 좀 잘 돼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과 그에 따른 신분과 권세인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해가지고 방황하고 힘들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뭔가 얻었을 때 감사하겠죠. 누가 나한테 잘해줄 때 감사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면 어쩌면 많은 부분 속에서 내게 많은 것들이 상처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 한나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데 원한을 쌓는 기도가 계속 그 마음속에 계속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냥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안 주냐고 이렇게 상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구원의 축복과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항상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도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바른 기도를 할지 틀린 기도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의 흐름에 따라 있으면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수정시켜 주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막 바꾸려고 하고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도로 바뀌어져 갈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곳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면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요, 나중에 무릎, 허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까지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발목까지 차면요, 시원하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무릎까지 차면 살짝 부담됩니다. 허리까지 차면요, 이제 살짝 불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갈등하는 이제 그런 흐름까지 차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그 강, 말씀의 물이 내 인생을 덮어버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 물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지배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거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 이거 가지고요,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가. 그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내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시스템이 내게 생겼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내게 영적인 리듬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다윗은 아침에, 밤에, 낮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기도할 때. 왜 그렇습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을 집의 가운데 중이에요. 점 하나 딱 짚고 거기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내 영적 시스템, 내 리듬이 되어졌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 보면요, 루틴이라 그러죠. 들어가면요,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월요일 하는 운동이 있고요, 화요일 하는 운동이 있고요, 상체하고 하체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또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 딱 몸 풀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손가락 풀 때 자기들만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를 끌고 가고 계십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루를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이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며 답을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 가져야 됐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육신의 것을 쫓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내가 쫓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게 되고, 이제는 나의 것을 원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원하는 그런 인생으로 점점 치유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진다. 옛날에는 말씀 들었는데 너무 나에게 멀리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망대를 쌓는 데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감사. 이랬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 말고, 그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구원에 대한 감사, 신분과 권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감사, 그리고 기도 속에 말씀의 흐름 항상,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내 하루의 루틴 속에. 그렇다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맞아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체험보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께서 이 갈보리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정말로 감사.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은 끝이 났다라는. 나는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 속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것이 믿어질 때 어떤 일이 변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보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앞에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구나. 바울도 다메섹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요. 그때 모든 인생이 다 끝났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구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운명 사주팔자는 끝이 났구나. 나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 감람산의 미션.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 내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한나에게 왜 불치병과 같은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한나에게 자꾸 분인나가 옆에서 자꾸 쪼아가지고 정신병 올 것 같이 막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왜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걸요, 한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냈던 겁니다. 나실인. 사무엘은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언약궤.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천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답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찾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이 천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을 보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구나.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로마 시민권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말리엘 후예로 아주 뛰어난 인재로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내가 아주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인으로 내가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무엇을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요, 천명 소명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현장,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바울은 이러니까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비밀결사대 만들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결박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죽음조차,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내 생의 이유와 행복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멘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렘넌트들은 그랬습니다. 사무엘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지 질문해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셨고 내 인생 가운데 숨겨두셨는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의 걸음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세워두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한 사람은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러한데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왔다? 당연한 일이 온 것이구나. 당연한 일이 온 것이구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 강단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언약궤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이 왕이 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실수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고요.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시간표구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꼭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문제 사건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왜 살아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은혜 끼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일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마음 이렇다 저렇다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치 내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서도 일심이었고 전심이었고 지속이었습니다. 무엇에? 성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1가지 삶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향은 여러분의 일 속에 이미 주어진 것 속에서 오직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 왜냐? 내 인생 지금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오직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양치기 그
돌 던지는 것에 오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가볍게 여겼다면, 이거는 천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는 머리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 될 거니까 이제 옷 갈아입고 가서 폼 좀 잡고 있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좀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늘을 이끌어가고 계시니, 영원 속에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에 난 오직한다. 작은 것부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 강단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난 전국에서 최고 공익근무요원이 될 것이다. 9시 출근인데 7시까지 갔습니다. 청소하고요, 기도 수첩하고요, 중보하고요. 남들 이제 와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을 때 다 끝내놨어요. 점심시간 딱 빼고는요, 화장실도 안 가고 일했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요, 20년 뒤에 제가 목사가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목사할 생각 없었다니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오직하면요, 공익근무요원 하던 게 내게 무슨, 이거 세계복음화 내게 맡기신 세계복음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와, 제대하고 나니까요, 소집 해제, 미안합니다. 소집 해제 받고 나니까 야, 글씨체가 예뻐져 있더라고. 봉투에 이름을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는지. 교회 일하다 보면 행정 일을 막 해야 돼요. 계획 짜고 그대로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쫙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니 그게 자동으로 저게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오직하시길 바라요. 작은 일부터.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어진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해요. 왜냐, 하나님 나라 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보냈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딱 오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킨다. 다윗이 오직하고 있을 때, 돌 던지는 걸 오직하고 있을 때 유일한 응답 왔어요. 뭡니까? 양 한 마리 들지 않는 응답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에 뭐가 찾아오죠? 골리앗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리 보았기 때문에 24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게. 이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거기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25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 그렇죠? 영원의 작품에 도전하는 것.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목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이며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각인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사단이 자꾸 공격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 방법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후대들에게 왜 언약을 각인하라고 하느냐?
가나안 가서 보면요, 정신없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요. 그런데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다. 오직 언약 확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각인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완전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이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자꾸 다운될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운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운되고. 왜냐? 뿌리가 안 내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내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것들을 쫙 가지고 기다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 반대로 이 여기에 뿌리 내려진다 이러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체질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체질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체질로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의 루틴이 되어져 가지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일과 사건 위기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내게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결국 무기력과 무능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무기력해지거나 무능력해지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서 너를 통해 내가 역사할 거야. 너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너를 향한 나의 소원이 있단다. 이거 붙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걸어가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가 기도 속에 있는지 의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를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나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에게 내려놓으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라.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와 있다면요, 그 답을 찾는 기도를 하시고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던 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듬이 되도록. 그런데 이번 집중의 기간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실 때에 질문하세요. 오늘도 강단에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거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우리 전무후무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내가 캐치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맞는데 내 상처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럼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찾지 못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가 흔들리고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정말로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없었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 전 세계 문 닫고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러분을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중직자로 준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압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룻을 예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노예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디발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파송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오늘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질문을 하며 그 답을 하루하루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손해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만약 아직 이런 기도가 준비할 그게 안 됐다,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부터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 다 하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참 행복의 고백이 진심으로부터 울려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교회의 현장 속에 세 가지 뜰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 소명, 사명을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처럼 138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